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설교인가를 갖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내면에 그 제사의 그 근본 정신은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거보다는 외형에다 많이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마태복음 23장에 뭐랍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체는 너희가 11조를 하면서 어찌하여 인의신은 네가 버렸도다 하면서 왜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내면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러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형식에 넘어 치우치기 시작을 했죠. 또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형식의 종교인들이냐면 기회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강해서 그 뭐 천사나 내면의 이 후세에 이런 것들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느냐에다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세 지상주의가 되었고 교권을 붙잡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또한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쿰난 동굴에서 숨어서 살면서 세속을 떠나서 금욕하고 금기하고 은둔하면서 또 결혼도 부정하며 그들은 신앙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제루투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유다가 혁명당원, 민족주의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우리 그 하나님 일은 확 그냥 안 되면 막 뒤집어서라도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태극기를 흔들어서라도 막 우리가 바꿔버려야 한다, 우리가 나가야 한다 이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나 바울 때도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어서 수없이 교단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나죠. 또한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는 신천지는 뭡니까?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생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생을 못 한다니까 이 코로나를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영생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들은 가서 지들끼리 비비면서 왜냐하면 그 교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영생을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리를 이번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제가 궁금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교리가 14만 4천 명이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들은 들어왔고 그러고 그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 안에 이미 죽지도 않는다고 이만희부터.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 코로나를 자기들이 관리하는 걸 죽지 않는 걸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가리키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단순하게 처음에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들어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나 이러한 무슨 종교 의식이나 어떠한 초점을 맞추는 데다 거기다 너무 가지 말고 큰 틀에서 네 내면에 네 마음부터 정리를 하라 이거야. 너는 죄인이었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천국이 왔지만 이 천국은 그 너희들이 아무리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받을 것이고 하며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교단이나 교파나 뭘 해서 뭘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막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챙겨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은 설교라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구원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것이 설교 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은 단회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 이뤄나가라고 그래요. 이뤄나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구원을 받는 것에 앞서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그분의 미션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은 지금 설교 중에 골로새 2장서부터 제가 다뤄봤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하라. 그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의 교훈으로 믿음에서 굳건히 있으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나는 누가 너희를 철학에서 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설교 중에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이러한 세상의 그 전통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야 하고 주님 말씀대로 가는 거지 세상 거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걸로 다니 그럴듯하게 복음이 아니면 교리가 포장이 돼 가지고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두렵다 그래요. 왜 그 많은 이단들에게 그 사람들이 끌려갈까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고 그들이 거룩함도 없고 그들이 수없이 욕심을 내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왜 그럴까요? 종교의 그 악한 영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를 더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수없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넓은 길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진리의 길은 좁고 찾는 이가 결코 적지 많은 사람이 오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은 골로새 2장 19절에 뭐랍니까? 너희 온몸을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받게 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네가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은 지체로서 생명으로서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분과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입으로 지체에 대해서 나와요. 또한 저기는 뭐랍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한 신랑과 신부로 하나가 연결되는 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뭐죠?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이.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러면 생명으로 연결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야?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수많은 신앙 안에서 수많은 그 미혹의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파들마다 자의적인 숭배를 해가지고 어떤 데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어떤 데는 절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데는 먹고 마시는 걸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데는 율법이 수없이 이런 것들은 우리 육체를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욕과 육체를 저기 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네 정욕과 육체를 확실하게 못을 박으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주님의 영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는 죽음이 소생을 하고 창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모든 인생 속에서, 환경 속에서, 건강 아니면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죽어가는 모든 현상들이 주님께서는 또 때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살려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분의 지체로 단 연결이 됐다면 반드시 그분의 생명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체로 연결.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당연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지체를 갖다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된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몸은 지체이고 성전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대로 내 맘대로 살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고 해도 가서 막 탬버림을 흔들며 아싸르비하고 흔들면 안 되는 거야. 막 고스톱을 치자고 와서 쌌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거룩한 말을 해야 하고 내 몸을 성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댕겨야 해요. 근데 뭐 옛날 친구만 만나면 막 이게 옛 욕이 나오고 막 그냥 막 다시 이게 사람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들을 회복시킬 자신이 없으면 만나야 하는 거예요. 회복시킬 자신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그분의 지체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립이 되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것도 봐도 하나님답게 하시고, 이 영성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저 치유의 능력이 저기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전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자녀에게 풍성한 걸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권세를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랍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귀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이 땅에서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을 지키다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풍랑이 막 일고 막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막 그냥 제자들은 막 그 풍랑에 그걸 보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한 17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울릉도를 예수님 안 믿을 때 갔었어요. 그 가족 동반해 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나오는데 풍랑이 이렇게 며칠 동안 묶였어요. 하도 풍랑이 너무 세서. 가다가 너무나 이제 오래되니까 그냥 약간 위험해도 출발을 한다고 해서 페루가 출발을 했는데 땅 파도가 치면 배 위에 물이 전체가 싹 올라가고 막 요동을 쳐. 그러니까 마치 그냥 성냥가 하나 그냥 홀딱 뒤집으면 죽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각자 자기 신을 불러가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일반 종교하고 이게 복음이 정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미얀마에서 보면 밤 12시까지 불경 소리가 들려 막. 거기는 이 불교 국가라
고성방가로도 아니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어. 가고 그런 것도 통하지도 않는 날이야. 막 그냥 워낙 못 살아가지고. 근데 막 그냥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가게방에 하나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틀어놓고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절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야. 이게 그렇게 징그럽게 가난하고 징그럽게 모든 게 묶였고 징그럽게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 저기에 복을 바꿨다고 막 그냥 빌어대는데 복은 뭐가 복이 와. 귀신만 오지 빌어대면. 제 눈에는 이것이 변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에 매여 있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한눈에 보이니까 제가 그들을 볼 때 그거보다 더 주님은 우리 세상을 볼 때 그걸 다 보셨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걸 회복하고 구원을 할 일이 많으냐. 이게 뭐야? 주님이 첫째로 와서 뭐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죠. 하나님 불이 성령이 이 잘못된 걸 첫째는 태워줘야 하는 거야. 두 번째 뭐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다 생각하지 마.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집안에 5명이 3명, 4명, 2명이 막 나눠질 거라는 거야. 왜? 복음을 깨달은 자고 깨닫지 않은 자 가족들은요 웬만하면 서로 용서를 합니다. 웬만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될 정도로 나눠지는 게 뭐야? 가족이 원수가 될 정도로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그렇게 부딪히는 게 반드시 이 세상에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반드시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고 그 핍박받은 자가 천국이 이 땅에 온 천국과 죽은 후에 천국을 간다는 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냐면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진짜 기독교는 외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아야 하고 핍박을 또 누구로부터 받아?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해요. 가장 사랑할 사람한테. 그래서 호적 판다고 그랬죠. 호적 판다고 막. 그리고 여기도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들어요.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막 스탠바이 해가지고 막 이제 주님 이제 만났어요. 막 이제 열정을 내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딱 하는 얘기. 그런 식으로 하면 이혼하는겨. 그러면 딱 꺾이는겨. 그러면 이혼이고 뭐고 그냥 내가 책임질 테게 하시오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구나. 참 답답해.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새로 태어났다면 골로새 3장 1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소적부가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는 간음한 여인이요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세상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땅의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일반적인 것을 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에 뭐랍니까?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그분이 우리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즉 나를 위해서 죽었는즉 나 또한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그냥 많은 삶 중에서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뭐 물리, 과학 뭐 이런 과목이 많은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180도로 바뀌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종교 활동을 한 것은 예수님을 절대 영접한 게 아니고, 그분은 이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삶에서도 원수가 된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뭐랍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적인 것이, 이것이 매일 우리가 죽였는데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욕심은 뭡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한테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죠. 근데 탐심 역시도 우상 숭배나 똑같다 이거죠. 내가 지금 불상한테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욕심을 갖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나도 욕망을 채운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나 똑같다고 주님은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 같이 뛰고 같이 달리고 같이 저기에도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법을 주신 주님 법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 법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주님은 우리더러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가 뭡니까? 하나님 성품대로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대로. 우리는 주변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업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은 성령의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열매는 인격.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세상 사람도 좋아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나가서는 그 삶이 안 나오니까 세상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하게 봐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존중을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 거룩하지요? 또한 유무상통을, 전 재산을 내놓고 유무상통을 하지요. 거기에 사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과 자기들이 거룩한 무리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하고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을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의 도덕적으로나 그들을 그 성령의 이 열매적인 측면에서 그 삶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상을 썩지 않게 하야고, 정은 정, 부는 부라고.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종교를 조사해 보면 아마 3분의 1 정도는 아마 기독교인일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정말 거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세상은 바꿔질 거예요. 정치인들도 아마 거의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을 살 때는 이 기독교 이 저기를 내놓기가 이 세상 속에서 접할 때 무진장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는 제가 우체국장을 할 때도 회식을 하게 되면 항상 밥 먹고 술 한 잔을 합니다. 그러면 술 저기 하면, 야, 나는 그냥 저기 콜라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마셔버려 그냥. 그래서 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 가지고 그때서부터 소문이 나서. 왜냐하면 달래야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이고 그래야 그냥 거기서도 다시 짱 하고서 술 먹고 그러면 목사는 저렇게 목사를 해야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이런 소리는 듣고 그들 앞에서는 저기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도 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의무가 있어요. 나 하나의 죄를 안 짓는 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세상 사람들이 밟고 가게 내가 버려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야. 어떤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역할을 미션을 감당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대로 기회주의와 세상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무진장 득이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내가 언어 하나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언어 말 한마디에 하나님도 슬퍼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예언자 중에 이사야만큼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3일 내로 죽을 거라고 준비하라고. 근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이사야는 성전 뜰로 나가기 시작했고 벽을 향해 엎드려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도 했지만 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음성이 성전을 다 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떨어져요. 하나님께 다시 가서 얘기해 줘라. 내가 15년을 더 살려준다. 곧 네가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이 적군으로부터 네 나라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금 말 한마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바뀌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많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해줌에도 제가 의아한 게 있어. 상담을 뭐하러 받나? 제가 설교 중에 수없이 하나님 역사하는 걸 맨날 가르쳐줬는데 수없이 승리하는 비법을 가르쳐줬는데 상담을 뭐하러 받나?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내가 할 나름인 지금부터 할 나름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뭐랍니까? 네가 육체의 씨를 뿌리면 육체를 거둘 것이고 죽을 것이고 성령의 씨를 거둬. 내가 오늘 이후서부터 복을 받으려면 육체의 씨를 뿌리지 말고 성령의 씨를 뿌리면 되잖아요. 다시는 육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하러 나는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상담하려고 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내가 해주긴 해주지만 왜? 하나님은 할 나름인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할 나름인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마치 운명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 우리도 말 한마디에 누가 얘기할 때 기뻐하고 말 한마디에 그놈 봐주려고 했다가 싸가지 없어서 야 몇 세리야 같다는 마음이 들듯이 그 말 한마디에 바뀌듯이 하나님도 말 한마디에 기뻐하시고 말 한마디에 슬퍼하신다 이거야. 그게 뭐야? 내가 저기 하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잖아. 시편 37장 4절에 뭐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뭐야? 그냥 주님은 기쁘게 하나 하라고 다 하려고만 의지가 아니 맨날 쭉 입을 크게 열으라고 했다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언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했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6장에 뭐야?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걸 뭘 구하라고 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모든 것이 곁들여지리라고 했지 뭘 구하라고 했느냐고요. 뭘 구하라고. 그래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나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뭘 여러분 나 참 답답이야. 그러니까 맨날 힘들지. 저 봐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저기 함에도. 왜?
그 대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은 정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제가. 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일이고 그분의 대사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옛날에 이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완전 놀새들만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느냐면 막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야외전도 틀어놓고 그냥 역전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도 춤추게 막. 그때 뭐가 있었냐면 막 개다리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아마 춤은 나올 거야. 다도 그때 잘 춰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기 한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뭐냐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세상적인 사람이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지만 세상적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으로. 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땅은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영원히 갈려지는 게 뭐냐 이거야.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주님께서 받으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그래서 농사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봄에 저 이 밭에 이제 가을구선이 파종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야. 주여 여기서 많은 것이 수확하게 하옵소서. 풀백이 더 나와. 심어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동안에 인간들은 모두 땅의 것을 보고 땅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경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 영원한 그 삶을 보라는 거야. 영원히 있지? 영원히 있지? 성령이 계시지? 귀신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는 잠깐 있는 여기에 마음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데와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옛날 이 육을 갖고 있는 이 욕망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본질은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탐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것이 계속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주는 우리 말씀을 주는 성령님이 주는 이 말씀하고 이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계속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너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하고 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이거야. 내가 성령님께 순종을 하면 성령님이 이기고 내가 육체에 본질적으로 육적으로 살으면 성령님이 지게 돼 있다 이거죠.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를 지금 모두가 바꾸기 위한 거야. 옛서로부터 다시 다 바뀌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알기만 하고 외우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삶으로 적용을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고 또한 수없이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가 진짜 주님과 생명으로 지체로서 연결돼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듯 주여 삼창하고 주여